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련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첫 번째 감정은 그리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씹다가 단물이 다 빠져버린 껌을 뱉듯이 그렇게도 나를 차버리고 떠나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기는커녕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 배신감 때문에 가지는 정오심이지요. 나를 떠나버린 무정한 그 사람을 향하여 서운하다 못해서 강한 정오심으로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민요 가운데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의 노래 가사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요, 왜 나를 버리고 떠나갔냐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동시에 어디 나를 떠나서 잘 되는가 한번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가다가 발병이 나버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가다가 확 망해버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랑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그토록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입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련을 당한 고통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니 우리의 사랑했던 마음이 정오로 바뀌게 되면요, 사랑했던 만큼 정오심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했던 감정이 크면 클수록 정오심도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아픔, 그 아픔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싫다고 집이 싫다고 집을 떠나버릴 때 그때 느끼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린이날 같이 사람이 많고 분주한 장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종종 보면 어린이날 놀이동산 같은 데서 빨간색 옷 입은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런 방송이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를 찾아주겠지, 에라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런 부모의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출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를 찾아주겠지. 아니, 누가 집을 나가라 그랬나? 지가 나갔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어디 잘 데 없으면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양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밤을 새서라도 찾아야 되고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그 자녀를 찾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로 이렇듯
집 나간 자녀를 찾고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을 주고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떠나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주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주 따분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쇼킹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든 어른들이든 일탈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오늘날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아마도 따분함일 것이다. 여러분, 이 따분함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매사가 따분하고 지겨워집니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평생 같이 살던 내 남편, 날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남편, 그렇게 듬직하고 무던들했던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 보면요, 따분하고 고지식하게 느껴집니다. 한평생 말없이 가정을 지켜왔던 아내가 어느 날 촌스럽게 느껴지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니던 직장이요, 어느 날 갑자기 따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이 따분해지고 교회 생활이 따분해지고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어느 날 갑자기 따분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는구나 생각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도 된다,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받지 말고 하나님 간섭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왜 그렇게 따분하게 사는 거냐? 세상에 놀 데가, 먹을 데가, 즐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따분하게 사냐는 거예요. 새로운 즐거움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쌈박한 유혹 앞에 한번 너 자신을 놓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 어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날마다 공부만 하고 사냐? 따분하지도 않아. 공부 좀 그만하고 이제 나와 같이 한번 놀아보자. 날마다 공부만 하라고 하는 부모의 잔소리가 지겹지도 않니? 여기 새로운 세계가 있어.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 어때? 멋지지 않아? 우리 한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자. 그런 유혹과도 같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지쳐가고 따분하게 생각하던 학생이 공부 없는 새로운 세상, 부모의 잔소리도 없는 새로운 세상,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듯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대한 장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요, 선악과는 정말 그들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너와 나, 남편과 아내,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따뜻하게 잘 지내는 가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요? 서로 숨기는 것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으니까 서로 간에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워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된 그런 가정의 모습이지.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바보 같았던 두 사람이요, 갑자기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따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옛날에 아담 같았으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같았으면 바보처럼,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똑똑해진 아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요? 그걸 진짜 몰라서 그러십니까?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었던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여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데는 물론 내 책임도 있지만 저 여자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당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똑똑한 아담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자 이제는요, 아담이 자신을 위해서 변명할 줄도 알았고요, 또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도 떠넘길 줄도 알았던 그런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만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2장 23절에 보시면요, 하와를 보고 첫눈에 뻑 갑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감탄했어요. 바꿔 말하면, 하와,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당신 없으면 나 죽어요.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하와를 보고 기뻐했던 아담이 이제는 다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연애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으라 그래 보세요. 사진사가 시키는 대로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고, 그 무거운 아내를 들으라 그러면 들고 그래 사진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웃으면서 막 이래요. 연애할 때, 각 결혼했을 때, 신혼 때는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럽니다. 근데요, 결혼하고 5년만 지나보세요. 그때는요,
3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5년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5년만 지나면 이제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그때는요 아내 들고 사진 찍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들 마음도 없고 또 무거워서도 못 들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보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못 믿을 게 남자고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희떡희떡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을 줄임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남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지니까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책임과 네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남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수치도 없었고 감추는 것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던 그들의 가정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계산과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인간의 과학을 의미하고 기술을 의미하고 철학을 의미하고 모든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뭇잎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벌거벗은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맞이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벌거벗었음, 그 수치를, 그 결핍을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범죄하는 인간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갖가지의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러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허락해 주신 내 아내 하와가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짝사랑할 때처럼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설레고 좋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행복했던 시간이 이제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갑자기요,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즐거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집에서 혼자 놀던 어린 자녀가 이렇게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값비싼 도자기를 깨트린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 봐서 자꾸만 엄마 아빠를 피해서 숨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피하면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 지옥 저 바다 깊숙한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 근데 완전 범죄가 있다면 딱 하나, 그게 뭐냐? 대중목욕탕에서 몰래 소변 보는 것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곳으로도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겉으로 말하는 소리만 듣고 내가 겉으로 행동한 것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지은 우리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향한 그 그리움을,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내 이놈 어디 숨었느냐? 내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숨었느냐?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묻고 족치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요,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네가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구나. 나는 내가 만난 너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나와 한번 그 문제 의논해보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감싸 주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못된 짓을 하고 집을 나간 자식을 찾아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동네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 중고등부, 대학부 시절에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이상가족을 찾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부모, 삼촌, 혹은 어릴 때 헤어졌던 이모, 누나를 찾기 위해서 이름을 종이에 들고 이렇게 쫙 가슴에 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흐르는 음악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제가 그 음악만 들어 눈물이 날 만큼 그때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앞에 이따만한 판을 들고 사진을, 이름을, 특징을 붙여서 누가 이 사람 모르시나요? 그 광장을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단다. 또 내가 그동안 나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선악과를 따먹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담들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 수치감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내 문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는 영원히 탕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고 있었기에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를 끌어안고 아들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날에 그 탕자, 그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지난날에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결심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또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망 시리즈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망이 되고, 욕망이 자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낭망이 되고, 낭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 예배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영적인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따뜻한 엄마의 품이 전부고 엄마가 내 손에 쥐어주는 눈깔 사탕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기뻐하는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고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